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66년 전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인데요. 이때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가 되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어린이 주일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초창기에부터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6월 둘째 주일로 이렇게 지켜오다가 1956년에 어린이날이 사회에서도 제정이 되고 또 여기에 발맞춰서 교회도 좀 바뀌자 해서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변경하여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을 어른들이 좀 알라.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좀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다오. 귀한 존재들이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적다 말할 수 없죠. 많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어린이들이 귀한 대접받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줘요. 열심히 키우라고 돈도 많이 줍니다. 나라고 장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서 어린아이 보기가 귀해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배와 같습니다. 뉴스에 어린이가 죽었다 그러면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아까워하죠. 정말로 어린이들 요즘같이 많은 사랑 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더 심했겠지만 그때도 어린이들 그렇게 대접 못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죠.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그랬을걸요? 벌거벗고 다녔던 어린이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인권도 대접 못 받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는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 갖자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너무나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지금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친데, 어떻게 지나치냐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똑똑한 아이들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아이 만드는 데에만 너무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능과 똑똑한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자라는 것이죠. 바르게 자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품이 바른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재능이나 이 똑똑한 것에 치중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능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성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재능. 아무리 재능 많아봐야 건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성품이에요. 성품. 사람다운 인품과 성품이 바른 아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이 성품이나 건강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성격 좋은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크는 줄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능이나 이 머리 좋게 하는 일에만 아주 몰두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일반 교육학자들도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게 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이고 건강해야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제일 먼저 성품이 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
저의 기도의 1순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1순위도 바로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건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요즘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서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비만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자 필요한 달란트, 재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각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재능은 알아서 좀 달란트를 주시고 또 명철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재능이 아니고 성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재능.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품 교육은 신앙 교육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신앙으로 성품이 길러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아이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세종대왕이 이랬네, 뭐 이순신 장군이 저랬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성품이 바른 아이로 자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가 있다면 그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품이 바른 아이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했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한 아이 누가 있었을까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진짜 아들은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그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제자로 그토록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면서 그를 위하여 편지를 썼을까?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가 가진 믿음을 표현하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반대로 말하면은 위선적인 믿음, 율법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런 위선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이 뜻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120년을 넘어서면서 각 교회들마다 2세대,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즐비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요,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모태신앙 이렇게 부르죠. 모태신앙. 근데 이 모태신앙이 한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 그 모태신앙이 축복이면서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등살에, 아버지 등살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이 되고, 중학교 거치면서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 모태신앙인들이 신앙이 많이 변질이 되면서 나중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위선으로 가득한 의무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돼요. 2세, 3세, 4세로 이어지면은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이 더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위험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태신앙인들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 이야기, 요나 이야기 뭐 다 알아요. 거의. 찬송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부른 찬송들 다 그냥 줄줄이 꿰고 다녀요. 모태신앙인들은. 예배도 그냥 꾸준히 와요. 그런데 정작 내면에는 믿음의 씨앗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아는데 정작 하나님 예수님은 모릅니다. 누구인지를 겉만 알지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교회를 줄줄이 꿰입니다. 장로님이 뭔지 다 알아요. 법도 알아요. 법도. 장로교가 어떤 것인지도 막 압니다. 모태신앙인들. 근데 정작 그의 마음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인, 아직도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 보기에, 바울이 오랫동안 그와 교제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식적인 믿음,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 조상들부터 섬겨왔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려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배워왔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막 율법주의,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깨끗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제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전도여행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의 이 디모데는 칭찬 듣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가서 봤더니 디모데 좀 사람이 좀 쓸만한데 했더니 사람들 주변에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성경을 읽으려면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보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에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며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면 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그대가 헤어질 때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여 다시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 헤어질 때 흘렸는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잠시 머뭅니다.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바로 붙잡히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까이에 있었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내려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이 다른 곳으로 에베소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또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권면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죽게 될지도 몰라. 반드시 잡히게 되는데 풀려날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견고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권면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작별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어서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죠?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아마 축복하고 기도해 줬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을 붙잡고 막 엉엉 울은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못 본다. 이 걱정에 그냥 배에까지 가서 이렇게 전송해 주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너 우리 그때 헤어질 때 너 나 자꾸 막 울지 않았느냐. 내가 너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냐 하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살고자 그 양심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에 대한 아픔, 또 저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근심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해 줬던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인품. 이게 바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맑고 깨끗한 양심. 맑고 깨끗한 양심. 우리가 어린이를 바라볼 때에 정말 이 아이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양심, 오염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외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냥 몸만 예배드리고 아무 기도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 하나 읽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애처로운 여김을 가지고 눈물이 있는 마음이 따뜻한 우리의 자녀들, 인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이러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이것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다가 너에게 전달되어진 것이다.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져서 이 믿음의 DNA가, 유전자가, 이 믿음의 유전자가 물려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디모데의 엄마인 유니게를 양육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씨앗이. 그리고 그 어머니가 디모데를 그렇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양육했더니 디모데에게 그 거짓없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화면에 보면 디모데후서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준 편지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어머니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무엇으로 키웠다? 성경으로 키우면서 거짓없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또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본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본으로 부모님이 하는 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 어머니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믿음이 그렇게 그 성경으로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DNA, 거짓없는 믿음의 DNA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교육의 본질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아이들 맡겼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의 본질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는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학교와 부모님과 연결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 부모님과 연결을 바로 해서 그 주중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맡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맡기지 말고 그렇게 키워내야 돼요. 가정에서. 신앙교육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게 되었습니까?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만 맡겨둔 거예요. 학교에 맡기면 저절로 크는 줄 알고 학원에 맡기면 그대로 크는 줄 알고 그냥 집에서는 뒷바라지하고 그냥 밥만 잘 먹여주면 된다. 아니에요. 가정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부모가 함께 신앙교육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맡겼으니까 목사님 잘 키워주십시오.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 다 키워냅니까?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함께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죠.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렇게 디모데 같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거짓없는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그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너에게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없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부모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바르게 큽니까? 목사와 우리 교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교육자들이 애를 써도 그것이 될 일입니까? 부모들이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짓없는 믿음은 말씀을 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4분 하고 계셔요. 내가 보니까. 연말에 보겠습니다. 연말에 성경 통독 하신 분들 큰 상은 못 주고 조그만 선물 드릴 건데 누가 읽는지 안 읽는지 제가 다 볼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거라도 하시자고. 그거라도. 그리고 새벽에 우리 말씀 보잖아요. 새벽에 그 큐티책 하나 4,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그거 2달 씁니다. 2달. 아메리카노 4,000원이에요. 그거 하나.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새벽 우리 큐티 그 말씀 매주 올라가니까 매일 우리 부목사님 올려주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해서 잠시 보고 말씀 좀 묵상해 보시고요.
또 창세기 수요일마다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는 제가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자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서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우리 자녀들을 가진 여러분들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양심도 청결해져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우리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나는 아이들 불쌍해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온통 스마트폰 보고 자라고요. 아주 못된 것만 세상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이 아이들을 향한 눈물, 그 아이들을 향한 애처로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어려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눈물들, 마음이 좀 따뜻한 부모님들, 그러한 부모님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내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몇 가지씩 다니는지 모릅니다. 좋아요. 열심히 배우는 거는 안 배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 늘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 거의 안 빠지시거든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근데 예배를 빠지는 분들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힘들 때 말씀을 봐야죠. 스스로 누가 읽지 않아도 누가 선물 준다 이거 안 해도 그냥 스스로 말씀 펴서 읽는 사람. 교회에서 일독하면 선물 준다 이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사람들.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주일날 옷 갈아입고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 예배당으로 나오는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 기르는 것을 더욱 집중하고 우리 함께 같이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바른 자녀가 되도록 성품이 바른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짓 없는 믿음을 키워주는 것,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줄 때에 이 아이가 성품이 바른 아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이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이 회복이 되고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디모데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로부터 세 가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들이 그게 흘러갈 터인데 주님 저의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종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2세, 3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 후손들이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는데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서 아이에게 양육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의 신앙생활,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평강이 없는 자녀들 위해 평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오게 하소서. 사도바울과 같은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저 자라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짓 없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어야 이들이 그러한 믿음을 물려받을 터인데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자꾸 세상에 오염되고 변질되고 물질주의로 빠지고 향락주의로 빠졌던 껍데기의 신앙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모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부모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2대, 3대, 4대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영혼, 마음이 따뜻한 영혼, 칭찬 듣는 성품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뛰어노는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비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